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만일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들 가운데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입니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 무예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하게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할례를 무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아쉽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라는 그 표징으로 준 이 할례라는 거룩한 제도를 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야곱의 두 아들, 즉 시몬과 레위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복수의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움은요, 야곱의 모습이 아쉬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야곱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아쉽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은 힘으로 세겜과 하몰의 일행을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세겜과 하몰을 속입니다. 세겜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 디나를 주고 그곳에 함께 어울려 살겠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공격, 즉 복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인정한다는 신앙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5절서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서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민족. 자, 다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당한 말을. 세겜 족속과 야곱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한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뭔가 의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여. 이 속여라는 단어는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에게 행한 사건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일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속여라는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이 속여라는 단어는요, 배반하다,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곱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도 지금 속이고 있다. 속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분한 마음을 복수로 보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분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까지 속이면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겁하고 잔혹한 행동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더 큰 가오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은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개인은 절대로 심판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시 다시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거짓과 속임수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몰과 세겜과 이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그거예요. 속이는 것, 거짓과 속임수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을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어디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맡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들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인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그것이 야곱이 해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저기 뒤에 머물러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 일을 빠르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주도를 해요? 레아에서 생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보복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리더인 야곱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쉽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야곱의 두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디나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은요,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러 정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겜에서 멈춰 정착하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겜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영적으로 침체돼요.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매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속고 속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